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은혜 찌꺼기 같은 인생이지만 풀무불 심판 가운데 불순물 같은 내 죄를 잘 불태우고 은처럼 순백한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20장 이후에만 해도 이 에스겔의 고백이 벌써 몇 번째죠? 우리가 지난주 큐티했던 20장 1절 2절에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에스겔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었죠. 그리고 21장 첫 절에서도 어제 22장을 시작하면서도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였어요. 그야말로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여전히 내 죄는 안 보이고 돈 못 벌고 무능한 내 남편, 집안일 잘못하는 내 아내가 정죄되고 게임에 빠진 내 자식이 언제 정신 차리려나 싶으세요? 그러나 오늘 에스겔에게 임하신 말씀은 예수 믿지 않은 애굽이나 바벨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날마다 큐티하면서 모든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해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고 하세요. 찌꺼기도 그냥 찌꺼기가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라고 하세요. 아무리 은을 재련하고 남은 찌꺼기라 해도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은처럼 순백함을 다 잃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19절과 20절에 보니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고 하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찌꺼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또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분노의 불로 또다시 녹이겠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대장장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찌꺼기를 왜 또 풀무불에 녹입니까? 그 찌꺼기 속에서 순수한 금속을 한 방울이라도 더 정제해내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녹이고 녹이는 것은 끝없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은처럼 순백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내 죄와 중독은 무엇입니까? 그 찌꺼기를 걸러내시기 위해 나를 풀무불에 녹이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나를 순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이 믿어지세요? 23절 4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애초에는 어땠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젖과 꿀은커녕 진노의 날에도 비 한 방울 얻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25절부터 보니 그 죄의 목록이 참으로 화려합니다. 선지자들의 반역함은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아서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다고 해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고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습니다. 28절에서도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며 거짓을 일삼았어요.
그러니 그 땅의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고 해요. 윗물이 흐린데 어찌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겠어요. 그 고간의 그 백성들입니다.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그런 의인이 예루살렘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무너진 데는 없습니까? 그 무너진 데를 잘 막아서기 위해 오늘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에 쓸모없는 찌꺼기로 버려질 뻔했다는 한 청년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교원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복지관에서 비정규직 언어치료사로 일하다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는 바람에 당장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돈이 나올 구멍을 찾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두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되자 그동안 배달 아르바이트하는 동생을 무시했던 저희 제가 떠올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준비물도 잘 챙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한 딸이었던 반면 동생은 게임을 좋아하고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 속만 썩였어요. 그래서 저는 늘 동생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생각 없이 살 거야 정신 차려 하면서 상처를 주었죠. 하나님은 오늘 18절에서 2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는 쓸모없는 죄 찌꺼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풀무불로 녹이겠다 하셔요. 하나님은 저를 무급휴직에 풀무불에 넣으심으로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고 동생을 무시했던 저희 죄를 보게 하셨어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 착각하게 만든 세상 스펙도 주님의 징계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저의 뿌리 깊은 자기 열심과 교만을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동생이 외출한 뒤 집에 돌아오면 잘 다녀왔어? 라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동생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무급휴직으로 힘든 마음을 솔직히 나누고 잔소리로 상처 준 것을 사과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12장 16절에서도 그러셨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죠?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라고 하셨어요. 괜히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서 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럼에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려면 내 모든 가증한 일, 내 죄부터 자백해야 합니다. 비록 은혜 찌꺼기 같은 인생이지만 풀무불 심판 가운데 불순물 같은 내 죄를 잘 불태우고 순은처럼 순백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풀무불에 녹여야 할 찌꺼기요 불순물 같은 여러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 드릴게요. 주님, 그제도 어제도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죄의 불순물을 잘 걸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저마다 찌꺼기가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녹아내리는 심판 가운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당장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조차 막막한데 이 풀무불 같은 고난이 여호와께서 분노를 저희 위에 쏟은 사건임을 알기를 원해요.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살아온 죄를 깨닫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되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의 머리 위에 쏟은 여호와의 분노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